전도와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응답을 누리는 행복한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은 매주일 현장에 필요한 행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행복한 삶을 살면서 주변에 행복을 찾아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도록 메시지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진다고 했습니까? 응답을 드리는 기도를 하면 행복하고 응답을 드리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면 행복하다고 하신 하나님이 오늘은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지어지면 행복하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행복이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행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응답을 주시고 또 말씀을 성취하시며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누리는 기도와 전도와 말씀과 행복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부분 전도하면은 부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전혀 부담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응답을 누린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응답이 무엇입니까? 응답이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어떤 것에 답을 얻게 된 것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말씀으로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응답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응답입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참된 응답이란 문제 해결이나 소원 성취가 아닙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은 종교적인 기도 생활이지요. 참된 응답이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천명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소명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발견할 때 우리가 그 안에 살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을 만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도를 다르게 이해되는 겁니다. 전도란 어떤 것인가 하면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는 거라고 말해요. 창세기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가 무슨 전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누가 봤습니까? 보디발이 보고 보디발의 아내가 봤어요.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누가 봤습니까? 그 간수장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걸 봤습니다. 또 바로왕에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왕이 요셉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느냐고 신하들에게 바로왕이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우리가 캠프 때 가서 하는 전도도 있잖아요. 근데 진짜 전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진짜 전도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보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부르셨습니까? 산에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우리가 전도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이 어디서 어느 곳에 가는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것이 믿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어디 가든지 인정을 하고 인식하고 사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70인 제자들을 현장에 파송한 거 아닙니까? 현장에 파송했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면서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현장에 가보니까 이 귀신의 세력들이 가득 있는 게 발견된 거죠. 그럼 우상 현장, 흑암 현장을 본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사탄이 하늘에서요 번개같이 떨어졌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흑암 권세를 꺾는 권세를 준 거예요. 왜? 여러분이 현장에 가기만 해도 뭡니까? 흑암 세력이 다 무너지는 거지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 늘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나가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현장에 흑암 세력이 도망가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전도입니다. 우리 전도자들이요 현장에 팀을 이루어서 가면 어떻게 돼요? 그 현장의 역사에 약한 영들이 다 도망간다는 말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나이와 직업, 직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연령에 따라서 또 그 사람의 직업이 뭐냐에 따라서 또 교회의 직분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전도를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방법을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전도는 우리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축복을 누리시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주신다고 말해요. 그게 진짜 전도라니까요. 응답을 누리는 전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을 이해하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완전 해답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 간으로 하셨느니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습니까?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유혹했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반드시 죽지 않는다 했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안 죽으니까 따먹어라 그렇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인간은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죄와 사탄에게 종로를 타기 때문에 온 문제가 바로 이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기 때문에 물고기가 물을 따르면 죽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면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오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 만나고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경 정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성경을 읽으면 뭡니까? 그거는 다른 경전을 읽은 거와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가족들도요. 진짜 이 그리스도를 믿으시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 복음은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람이라 했어요. 지금 세상의 임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지금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그 세상의 이 통치자를 박살내신 그분이 누구?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납니다. 여러분이 어느 현장을 하든지 이 마귀는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아, 이 지역이 정말 흑암 현장이구나. 그렇죠? 그걸 봐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고 또 이 땅을 떠나갈 때는 어디 갑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면 하늘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은 어느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복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복음을 잘 이해하고 누리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즐기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루터가 종교개혁한 지 지금 500년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강단에서는요, 종교개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 이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오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천양의 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람이라. 처녀의 몸으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함께 하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신앙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육신적인 세계,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을 위한 물질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참된 평안과 기쁨, 행복,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응답을 누리는 기도란 복음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또 경쟁하지 않고 승리하거나 싸우지 않고 이기는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응답을 누리는 기도의 비밀이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이에요. 매일매일.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알아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의 행복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모든 성도들이 평생 동안 붙잡고 살아야 할 언약의 말씀, 여러분이 꼭 날마다 잊어버리지 말 게 있는데요. 그리스도란 이 단어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건 언약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뭡니까? 생명으로 준 거예요. 언약을 놓치면 실패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포로 속국이 됐어요. 복음 놓치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실패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 했어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행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성도들이 평생 동안 순종해야 될 미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오직이 된 사람은 무엇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션입니다. 사도행 1장 3절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게 뭡니까? 그 미션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언약, 미션, 비전을 붙잡고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과 세계복음화는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비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받아서 세계복음화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세계복음화의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어디서 찾습니까? 강단을 통해서 제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제자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비전을 보면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최고의 행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를 낳을 때 고통도 심하잖아요. 근데 아이를 낳으면은 온 가족이 다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왜? 전도가 되어지면은 굉장히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전도가 안 되고 그러면 뭡니까? 굉장히 막 힘들고 그런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왜? 전도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나는 왜 전도가 안 되지? 그러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화도 나고. 근데 전도가 되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되어지는 전도는 뭐냐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그것이 바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면은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교회 안에는 치유 대상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치유 대상자들 때문에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제자가 있거든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가 있지만은 어부가 물고기 다 잡습니까? 왜? 중요한 감성돔이라든가 중요한 그 돈이 되는 걸 잡는 거예요. 아무나 안 잡아.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뭡니까? 교회도 제자 중심으로 교회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자 중심으로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교회가 막 이상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이 아닌 다른 동기 때문에 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기도 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아니야. 복음이 아닌 다른 말씀을 들으려고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도 시험 들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교회 안에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있다. 그걸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특히 목회자들은 뭡니까? 목회자들은 제자 찾아야 되는 거예요. 유광수 목사님들 강사단에서 목사님들 제자 찾아라. 다른데 신경 쓰지 마라. 늘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겠습니까? 혼자서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면은 언약 미션 비전을 찾아서 정리하고 그리고 언약 미션 비전을 주변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며 내가 붙잡은 언약 미션 비전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렇죠? 언약 미션 비전을 잘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말씀 포럼 팀의 팀장을 왜 세웠냐면은 그냥 포럼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그건 뭐냐면은 강단의 말씀 특히 언약 미션 비전이 나가요. 1대지에서는 되게 언약이 나가고 2대지에서는 미션이 나가고 3대지에서는 비전이 나가요. 그것을 전달하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가 아셔야 돼. 예? 우리 성도들이 메시지 통해서 다 못 잡거든요. 그러면 내가 좋은 걸 잡았잖아요. 포럼에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잡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격가지를 잡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바로 잡아주자고 말해요. 그래서 말씀 실천팀을 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잡고 가자. 그래서 지금 포럼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부러운 것과 두려움이 없는 만족한 상태입니다. 내가 부러운 게 있고 내가 또 막 두려움이 있다. 그런 사람은 뭡니까?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행복이 뭐예요? 세상에 사는 부러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도 안 부럽고 나는 안 부러워. 그 사람은 진짜 행복한 거죠. 그렇죠? 또 두려운 게 없는 사람도 있죠. 세상 살면서 두려운 사람도 없고 막 두려움도 없고 이런 사람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구상이기 때문에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미라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는 세상 것을 막 붙잡지만 뭐요? 사도 바울이 배설물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버린 거 가지고 자꾸 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버렸다. 왜?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뭡니까? 관심이 이제 다른 거죠. 여러분이 무엇을 체험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한번 체험했으면은요, 계속 복음 속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무언가 다른 걸 체험했으면 뭡니까? 복음 만나기 전에 뭐 신비 체험했으면 다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율법, 또 신앙생활 했던 사람 율법으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랬죠. 왜 그렇습니까? 체질이라. 우리가 복음 뿌리 안 내리면 옛날 체질로 돌아간다고 말해요. 그렇죠? 내가 사람 기껏 막 치유했는데 뭐 나중에 보니까 옛날에 돌아가 버려. 옛날 자기 좋아하는 거 가버려. 그 왜 그래요? 복음 뿌리 안 내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않지 않으면 이 사람이요 치유되면 어디 갑니까? 옛날 자기 했던 거 거기로 가버리는 거 그냥. 그럼 우리는 뭐예요? 혼동사 짓는 거예요. 그거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옛날에 체험했던 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경험했던 게 있죠? 그게 복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자꾸 옛날로 가는 게 습성이 있는 거예요. 개는 뭐예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개는 바다에 사는 개는 어떻습니까? 옆으로 가잖아요. 바로 가래도 못 가요. 옆으로. 그게 체질이에요. 우리 인간의 체질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아야 되는 건 체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내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 안에는 모든 지식, 지혜, 보가 다 들어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발견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아, 이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교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거죠. 아, 이 교회가 참 중요하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뭡니까? 이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 랩런트 때부터 교회가 소중하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것을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줘야 됩니다. 왜요? 그게 아이의 인생을 바꾼다니까요. 세 번째,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을 누리는 전도의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은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비스 자리에 올리게 됩니다. 영적인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서밋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무엇이 제일 여러분의 위로가 됩니까?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그것이 제일 큰 힘이 되더라고요. 목회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게 제일 위로가 돼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 이사야 41장 10절에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죠?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거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응답을 누리는 전도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직업과 학업에 증거가 나타나는 기능 서밋이 됩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축복 드렸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바로 영적 서밋이에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서밋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복음으로 답이 나야 되잖아요. 복음으로 답 안 나오면 자꾸 다른 얘기하죠. 사람마다. 왜? 답이 안 났는데. 진짜 답 난 사람, 복음만 계속 얘기하고. 왜? 그게 답이니까. 다른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전문성을 주는 거예요. 시편 78편 70절에 72절에 오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냐고 그의 수요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을 하나님은 양의 우리에서 그 목장에서 다윗을 불렀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언제 부르는 겁니까? 우리 렘넌트 때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불렀어요. 어릴 때. 그렇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어릴 때부터 축복하는 거죠. 왜? 그래서 복음과 기능이 준비되도록, 그렇죠? 그리고 실력과 믿음이 준비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기능 서밋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응답을 입는 전도 행복을 체험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대의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 서밋이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었어요. 왜? 굉장히 우상 숭배가 심한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예요. 그리고 시대마다 가장 악한 시대에 위대한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렇죠? 항상 그래요. 그런데 엘리사는 뭡니까? 지금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지금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17절에 오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지금 맞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총에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지금 전쟁터인데요. 도단성에 지금 적군들이 쫙 깔렸는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보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충동한 데 있는 거죠. 그 산에 아람 군대 뒤로 하늘에 불말 불병거 지금 천군 전사들이 동원되고 싸우려고 아람 군대와 그게 뭡니까? 우리가 흑암 문화를 어떻게 꺾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꺾는 거예요. 흑암 문화들이요. 하늘 군대를 동원하는 그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이 있으니까, 그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어둠의 세력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여기에서 가만히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은혜만 받아도 뭐요? 여러분 주위에 흑암이 무너진다는 말이죠. 우리가 힘으로 못 걷습니다. 그렇죠?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 군대가 동원되면은요, 한순간에 꺾어버려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예. 이런 영적인 세계를 내가 진짜 믿는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 살아갈 때 뭡니까? 영적인 힘을 얻으라. 그렇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제가 기도하시면서 뭐예요?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면 돼요. 이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어야 돼요. 예, 세상의 행복은 뭡니까? 그건 거짓 행복이에요. 그렇죠? 그걸 어느 날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뭐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행복, 그렇죠? 기도의 행복, 전도의 행복, 이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자.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귀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속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체질이 정말 복음 체질되고 기도 체질되며 전도 체질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